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산다는 것은 자, 성경의 기준이 있고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의미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결핍보다는 충족함이 많은 상태를 잘 산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잘 산다는 뜻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자,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따라 사는 삶이 잘 산다고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는 외부의 환경보다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잘 산다는 것을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옳게 사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성경에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잘 산다는 것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잘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형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전체를 통틀어서 그것이 형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만 잘 사는데 너무 세상에서 막 꼬질꼬질하게 살아요. 그러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또 교회도 이전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잘 산다는 것을 형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통의 반대는 뭘까요? 양희수 있어요? 형통의 반대가 뭘까요? 불통 아닐까요? 불통, 그죠? 자, 형통이 많아요? 불통이 많아요? 여러분은? 형통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불통이 존재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겠죠. 죄도 있겠고,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통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형통을 담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이 있지 않은 거죠. 형통했다가 불통했다가 하는 거죠. 형통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오냐면 준비된 자에게 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은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통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바로 뭔가 대가가 있습니다. 믿음과 액션과 형통이 이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형통을 선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힘겨운 세상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 마무리까지도 형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여호수아에게 이런 형통을 주셨는지, 여호수아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이유로 형통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형통하기를 제가 너무나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형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비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도전. 그래서 구체적인 제목으로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전진하고 도전할 때 형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믿음의 크기만큼 액션만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땅을 줄 테니까 원하는 만큼 밟으라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주셨냐면 싸워서 쟁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네가 갖고 싶은지 목표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야만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다면 여러분은 그 목표를 정하시고 세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땅 갖고 싶습니까? 땅? 네, 땅이 재산입니다. 자, 북한은 개인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가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굉장히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없는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이죠. AD 70년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살았고 이스라엘은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겠죠. 모세도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땅을 얼마만큼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자,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느니. 자, 어떻게 해야 땅을 준대요? 발바닥으로 밟아야만이 땅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곧 광야, 레바논, 큰강 유브라데까지 이쪽서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자, 이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에 레바논, 그 다음에 동쪽에 유브라데, 또 서쪽에 어디요? 대해까지, 북쪽에 레바논이구나. 대해까지 해서 이 전체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여호수아가 밟아야 된대요. 밟아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지만 여호수아가 밟지 않으면 여호수아의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밟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갈 때 레바논, 유브라데, 대해까지 이 땅이 빈 땅이어서 누가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땅을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한 평 내준대요? 안 내준대요? 안 내준대요. 버티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슨 도전을 했냐면 믿음의 도전을 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자만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 땅을 얻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땅을 차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분명히 싸움이 요구됩니다. 약속을 하셨지만 도전해야 되고 또 도전하면서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이 그러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홍색으로 칠해진 이곳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식민지 시대에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식민지를 보유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였냐면 영국이었습니다. 영국. 1920년대 458 지역에 식민지를 개발하였습니다. 육지의 24%, 인구의 23%를 누가 차지했냐면 영국이 차지했습니다. 보세요.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홍콩까지 다 영국이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영 제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습니다. 자, 이처럼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배를 타고 육지를 건너서 나아간 거죠. 자,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인물로는 누군지 아세요? 태모진이라고 하는 칭기스칸이에요.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까지 차지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창시자였습니다. 지배 면적이 3,300만 제곱킬로미터래요. 어마어마하시죠. 자, 그리고 2위가 알렉산더더라고요. 510만 제곱킬로미터. 자,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처럼 영토 확장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고 전쟁이 따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는 데에 발로 밟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을 쫓아주셨나요? 쫓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땅에 전염병을 돌게 했나요? 전염병을 돌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냥 안 주시고 우리 보고 싸우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무엇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을 키우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뭘 가르칩니까? 낚시를 가르칩니까? 네. 잘하시네요.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아버지, 잡는 법을 가르치는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더 좋습니까? 잡는 법, 그죠? 두 가지 다 해주시면 좋죠. 잡아주면서 또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야죠.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그냥 물고기를 주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잡는 법을 가르쳐서 그 땅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거죠. 자, 결국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자,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였죠.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지난주 다 분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은 땅이었지만 저절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직접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도전을 해야 됐습니다. 얼만큼 차지해야 될지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전진할 때 하나님은 그 목표만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것을 얻기를 소망할 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거저 그냥 너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도전할 때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향성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방향성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가 준비되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목표도 없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믿음의 싸움도 안 하고 형통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일하실까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려고 할까요? 형통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매일 스테이크 먹어봐요. 맛있나요? 그죠? 풀보다는 맛있는 분들, 너네들은 낫지? 하지만 네 질린다는 거죠. 그것도 계속 불떼기 먹다가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형통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강남 개발, 토지 소유자들이 하루아침에 뭐가 됐습니까? 벼락부자가 됐어요.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들은 땅으로 번 돈, 땅으로 지킨다면서 분당, 판교 막 있던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보 없는 주식과 코인 사들이면서 무리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산이 늘려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소진되었습니다. 자, 아무런 준비 없이 부자가 되면 돈을 상실하게 되고 돈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그죠? 형통은 도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배우자를 구하는 것도 직장을 구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에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까?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이가 다 됐다고 해서 멈출까요? 멈추시면 안 되죠. 인생은 어차피 도전인 거예요. 자, 우리말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이 속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속담이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죠? 자,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의 속담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있구나. 자, 그죠? 안 넘어가는 나무 전기톱으로 자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톱으로 잘라야지 언제 도끼로 자르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형통은 뭐냐면 멈춰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능력에 맞는 일을 주실까요?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일에 맞는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형통을 소유한 사람은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형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엄청난 지경을 넓혀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도록 우리가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무엇을 작정하신 줄 아세요? 형통을 작정하셨어요. 축복을 지금 작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열에 있어서 이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붙잡지 말아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과 실력과 믿음과 어떤 축복이 확장되는 기회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늘을 뚫어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 형통의 비결 시작. 믿음의 담력 마음이 강하라. 마음 강하라. 입니다. 자, 두 번째 형통의 비결은 뭐냐면 믿음의 담력입니다. 믿음의 담력은 마음의 액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력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믿음의 담력은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우리가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우리는 지난주 다 정복한 걸 봤지만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백그라운드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자, 이 거대한 민족을 이끌고 이제는 이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2인자의 자리만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종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차지하게 하리라. 자, 7절에도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앞에 펼쳐진 수많은 전쟁과 환경들을 능히 맞서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족속을 이제는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도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주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직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웬만하게 강한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 강하래요. 극히 담대하래요. 자, 바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능력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믿음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때는 우기였습니다. 3m가 넘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죠? 또 어디를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 쳐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했습니다. 자, 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자들의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이후 가장 강력한 성, 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런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그런 성을 본 적이 없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행군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만 봤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롯데타워 가서 보는 거죠. 저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 우리는 뭐 놀라운 거죠. 자, 성이 무너지기 전에 무엇이 무너졌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무너졌겠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담대하시지만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계속 약해 빠지기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담대하시니까 하나님 붙잡고 가지만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담대해도 괜찮아? 라고 말했는지 아실까요? 자, 한번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왜 강하고 담대해도 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왜요? 뭐가 없대요? 대적자가 없대요. 대적자가. 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도 여호수아를 괴롭힐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모세도 대적자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아론, 미리암, 고라자손. 자, 세계에 큰 업적을 남긴 알렉산더, 하네발 장군, 또 카이사르 다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대적자가 있어요? 있었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 대적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도 대적자가 있었을까요? 솔로몬도 평생에 마지막에 이제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니까 뭐 경고로 아무튼 대적자를 붙이게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없대요? 여호수아는 대적할 자가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보다 강하여서 여호수아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이제는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이유를 이제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강하고 담대해도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할 때 형통이 주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찌질하고 연약하면 형통을 주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뭐 찌질한지 담대한지. 담대해지십시오 할까요? 담대해 보이십니다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평생에 대적자가 없었습니다.
형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엔진이에요, 엔진. 그래서 마음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넓고, 어떤 사람은 좁고, 어떤 사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이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뭘 더 키워야 될까요? 마음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끝까지 추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무엇이 강해요? 마음이 강해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배를 운전하는 뱃사공이나 선장은 힘도 써야 되지만 뭐가 강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분 바다를 안 가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고 좌초되어서 전전하지 못합니다. 자,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는 강해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그죠? 기린이 이끄는 것보다 사자가 이끄는 게 낫겠죠? 그죠? 강해야 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강해야 됩니다. 셀 리더는 강해야 됩니다. 자, 제가 맨날 막 울고 막 자빠져 있습니다. 좋아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약하세요? 하나님이 강하세요? 하나님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약하면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1억만 주세요. 했더니 야 나도 그렇게 큰 돈 없지. 말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마귀가 괴롭혀요. 쫓아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나도 무섭다. 네가 쫓아라. 그럼 어떡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도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나는 약해 빠져도 됩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아이가 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해져서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까? 담대했습니다. 만약 두려워했으면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막 음흉한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약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원수마귀들이 이제 껌으로 보는 거죠. 우리를 껌으로 보게 하면 안 되죠. 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다윗이 한 주먹이 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는 어땠을까요? 그냥 덩어리인 거죠. 덩어리. 고기 덩어리를 본 거죠. 자, 그래서 용기 있게 나와서 싸워서 결국은 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담대함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뭘까요?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담력입니다. 여러분 더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탈출한 자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위급 간부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다고 합니다. 천장에 1200불을 이렇게 숨긴 걸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와서 결국은 이 자유대 안에 품에 안긴 어떤 자매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를 들어 쓰시냐면 이런 담대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담력을 키우시고 만약 어떠면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형통의 비결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면서도 성장시켜야 됩니다. 자, 형통의 비결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성장, 영성을 지키라. 성경에는 말씀을 지키라 하지만 저는 영성을 지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는 지켜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마음을 강하게 했잖아요. 이제는 영성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어요? 영성을 지키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영성을 지키는 자가 승리합니다. 영성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장한 만큼 행동이 있습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성으로 지켜내야 돼요. 영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가만히 보시면 믿음이 큰 사람의 삶도 형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을 잃어버리면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지키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믿음의 액션을 취할 수도 없고 우리의 영성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먹는 베이컨 아니고요. 그죠? 자, 지식은 인간과 자연 사회를 이해하고 지배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결국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아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했잖아요. 하신 후에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 여기다. 자, 뒷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같이 읽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책을 떠나지 말겠대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묵상하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형통, 삶의 연결고리를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인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마음에 되새기는 행위예요. 자, 소가 뭐합니까? 계속 씹고 있잖아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 단어에 사용되는 것이 여기에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본능적인 행위가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하루 종일 되새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영성 있는 사람이죠. 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정신을 회개해서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영성이 무뎌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아까 말씀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다윗은 늘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형통했잖아요. 다윗이 형통했던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한 삶이었습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묵상이 형통의 비결이고 영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지 않고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와요? 다른 것이 들어와요. 세속이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죄된 것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밤낮으로 말씀에 사로잡혀 봐요. 그러면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틈을 노려서는 안 돼요. 이 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힘들 때는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진짜 힘들 때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글씨라고 봐서는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생명책이다.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신앙이 있고 이 안에 힘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영성이 있고 단단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이제는 다 지켜 행하래요.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는 비결이에요. 자, 영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할 때 완성이 됩니다. 신앙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의 핵심 키워드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길이 굴곡 가운데 있었는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있을 때 내 삶에 형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까요? 말씀이 성공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속에 형통의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끈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지혜, 모든 형통의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었음에도 인부가 많았어도 그는 말씀을 소홀히 했을까요? 소홀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성을 지키고 있는지요?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요? 또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요? 영성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되고 또 영성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읽으려면 시간이 투자가 되잖아요. 빨리 뭐라도 하나 가서 막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뭐라도 하나 더 배워야 될 텐데 정말 말씀 있는 시간은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의 삶은 우리를 구체적인 삶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영성이 있고, 자, 영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면 능력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차지하고 높은 성공에 이르렀을지라도 내가 영성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놓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영성을 키우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워요. 키워나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을 따서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1만 시간의 법칙인 거예요. 1만 시간. 1만 시간 투자할 때 그 분야의 최고가 되듯이 하나님의 이 영성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1만 시간을 투자할 때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어떤 자격증과 어떤 실력이 생성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졸업을 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1학년 때 선교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막 800페이지 넘는 책을 요약하고 서평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방대하니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교수님 너무 방대하니까 대충 짧게 요약하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때 교수님 뭐라고 그래요? 저도 대충 짧게 점수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는 100장을 썼습니다. 100장 넘게 썼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을 지키는 것 대충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어서는 안 돼요. 내게 은혜되는 말씀만 읽어서도 안 돼요. 왜요?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것을 읽는 사람이 진짜 영성인 사람인 거예요. 영성 깊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맨날 읽을 수 있죠.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영성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내는 자가 뭐가 와요? 형통이 옵니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대로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영성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형통의 열매를 맺는 세 가지 믿음의 액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진보, 목표를 세우라. 조금 셀 원장은 다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담력, 마음 강하라. 세 번째, 믿음의 성장, 영성 지키라. 하나님의 형통은 믿음으로 행하는 액션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모두가 형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형통의 주인공 되세요. 믿음으로 행합시다 할까요? 할렐루야. 다 형통하고 싶죠?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원리를 가르쳤으니까 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